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전생의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왜냐하면 조상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바라볼 때가 많죠.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걸 보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어때? 욥에게 엄청난 막 그런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이 죽고 또 육신이 병들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욥이 뭔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는 거야.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욥한테 가서 막 공격을 합니다. 네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 있는 데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했지만 너 우리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 은밀한 가운데 네가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때요? 아니, 나는 그런 일 없다. 막 굉장히 그런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죠. 그런데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아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때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생긴 건, 가정에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마 저주받을 짓을 했을지 몰라,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죄를 지은 것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때? 진흙을 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탁 붙여주시더니 어디로 가라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라 그래요. 이 소경이 뭐 눈이 보여야죠. 어디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서 어디 실로암 못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여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소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던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눈이 뜨여진 것을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 눈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삶에 어떤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고난과 삶의 어려움과 이런 안 좋은 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하게 여겨지고 저주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소경으로 난 것이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님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불행하게 여겨지고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 안 좋은 일,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했는데, 뭐를 나타내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거는 뭡니까? 이 지금 불행과 고난과 그리고 삶의 문제와 질병과 저주처럼 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그런 실패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저주라고, 이거는 나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려고 일을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예수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 삶의 형통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믿으라?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 안 믿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은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 나는 굉장한 이것이 내 인생의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불행이 진짜 불행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불행한 것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진짜 큰 저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했구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만난 지금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잘 모든 것이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으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다닌 사람은 많을 거 없지만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과 같이 여겨지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허락한 것은 여러분 어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처음에 보면은 그냥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믿음이 잘 성장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적과 꾸려진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잖아요. 길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정말 그늘도 없는 그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거기 그 사막을 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고,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뜨거운 낮에 더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보호, 밤에는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믿음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에 내가 볼 때는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 죄를 지었으면 물론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징계를 해요. 사생자,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해. 근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물질로 징계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징계할 수도 있고, 사고로 징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려고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이런 고통,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허락했어요. 세 번째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옆에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여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무슨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큰 어려움이 왔죠. 근데 욥은 처음에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범죄치 아니했죠. 여러분 그리고 욥은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해 나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연단에 정금같이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정말로 욥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나서 삶의 그런 사업이 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적인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자녀가 죽고 육신이 병들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사면초가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서요. 그것은 뭐냐? 이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먼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또 역시 하나님께서 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떻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여러분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과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됐던 사람이 제가 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하고 사울 왕이야. 근데 연단의 과정이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 근데 연단을 안 받고 그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오래 못 가. 여러분 고난도 없이 어떤 이런 삶의 시련과 연단도 없이 축복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축복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사울왕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연단이나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 그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오래 못 가. 다 나중에 쏟아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지금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빚어져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했죠.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첫째 우리로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문제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같은 그런 일들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소경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떠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거는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가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보여졌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그 넓은 평지에다가 거기다가 666규빗이 되는 그런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풍악이 울리면은 심형군과 사명군과 소고와 퉁소와 이런 악기 소리가 울리면 다 모든 백성과 대신들이 거기 엎드려 절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절하질 않았어요. 왜? 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 그래 이제 이 이방인으로서 그게 굉장한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까지 오른 것을 시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장 그놈들을 잡아오라고 왕 앞에 여러분 끌려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진짜 너희들이 내가 명령했는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건데 그 속에서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어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에서 제사 지내자 뭐 하자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단호하게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을 못 이기고 계속 굴복하면은요 계속 끌려가. 지금 여러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심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가서 제사 다 지내고 시자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후손에게도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의 모양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에다 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제사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요? 이방인의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귀신을 집안으로 다 불려 들여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연산동에서 오늘 밤에 어디서 제사를 지낸다. 그 집 한 집밖에 없다. 그럼 이 연산동에 있는 귀신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간다니까. 그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귀신은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 했죠. 그리고 그 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이런 풀무불 속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그때 풀무가 뜨거웠던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3명이 그 풀무불 속에 떨어져서 다 잿더미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풀무 속에서 3사람이 떨어졌는데 4사람이 걸어다녀.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사랑이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불무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이 왕위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죠.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그게 뭐냐면 메도바사,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 말하는 바사라는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수석 총리가 됐는데 왕의 누구에게 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겠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커튼을 쳐놓고 하든지 밤중에 안 보일 때 기도하든지 그러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은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믿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야, 저는 미련한 놈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네. 다리오 왕에 가서 말해가지고 결국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오 왕도 죽었을 거, 사자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새벽녘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르지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고난을 여러분 허락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나 고난 이런 걸 만났을 때 제자들처럼 야 무슨 꼭 저주를 받을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걸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이나 문제나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증거하고 간증하고 증거하여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소경이 있었잖아요. 그 맹인에게 가서
진흙을 이겨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곳이라 했죠. 조그마한 곳이에요. 거기서 한 오리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지고 물어 찾아가서 그 세수를 했더니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 이 눈을 뜬 소경이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냐니까 예수로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증거해요? 간증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 소경으로 났는데 그 눈을 뜬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뭘 봐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암이나 어떤 죽을 병 걸렸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병에 고쳐주셨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불행한 환경과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라고,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 축복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받으십시오. 지금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그걸 통해서 네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연단해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여서 더 귀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걸 증거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허락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역사를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할 일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랬잖아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왜 이래야 됩니까?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 이 맹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무조건 믿고 순종했을 때 보지 못했던 눈이 뜨여졌습니다. 고난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내가 다 알아야만이 순종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렇게 해라. 아니 지금 소경이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고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행처럼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일, 그런 목적과 뜻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든지 믿음을 성장시키든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든지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거리를 주셔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 그리고 시험 환난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으며 무슨 뜻이 있는지 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임으로 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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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그런 매기를 보고 제자들은 저가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죄 때문이 아니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그리고 이 어려움 이 환난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삶 속에 있는 시련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일꾼을 쓰시려고 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맹인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어서 주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